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8장에서는 악한 지도자와 선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 한 리더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지, 또 어떠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끄는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어떠한 시대가 찾아올지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개인주의는 강화되며 특별히 탈종교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세상에서는 예측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과 예측이 있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 아름다운 지도자로 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숫자가 많고 적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공동체, 가정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지도자인지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도둑은 자신이 알아서 티를 내곤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지만 스스로 알아서 도망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 가운데에서 사자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그 동물의 세계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당당함, 그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당당함과 떳떳함이 아니라 늘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나라에 반역이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라에 반역이 있으면 나라의 중심이 상실되고 그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역사를 생각해 보면 반역이라는 것은 왕의 힘이 약해지고 왕의 자리가 흔들리는 순간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나라의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에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기준이 되지 못할 때 내 인생 가운데에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 좋을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 가운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을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작은 가정이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가정은 행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가운데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권력가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 권력가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가, 고통의 대가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온전한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동하는 지도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강자에게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소해 보이는 것도 항상 사랑하며 하찮아 보이는 것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득할 때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보구 같으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 조금은 의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자가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을 더 무시하고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을 더 학대하는 것,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더 학대하고 무시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잠언은 말을 해줍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다, 잠언은 말합니다. 포구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가난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약자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약자들을 학대하는 것, 그것은 모든 곡식을 한순간에 쓸어가는 포구와 같습니다.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작게 말해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핵심은 다른 이들과 공생하는 것,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토라의 핵심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 토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토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율법을 버린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대로 악인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의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생각하며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에,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 저항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라의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를 말해줍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사람만 착해서는,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승리하는 순간은 의인들이 침묵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악함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에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통치자,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에, 세상의 부조리에 잘못된 것을 보고 아니요라고 외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혈기, 나의 감정으로 아니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아니요라고 세상 가운데에 외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지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잠언은 말해줍니다. 조금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성실하게 돈을 벌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가장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탐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탐한다는 것은 절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늘 과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함이 주는 문제는 나만의 유익,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더 만족하고,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욕심을 내고 과하게 행동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탐내는 마음, 과한 마음은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들, 과하게 탐을 내지 않고 참고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녀로, 또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율법이 금지하는 것은 율법은 높은 이자를 금지합니다. 쉽게 말해 부당한 소득에 대해서도 율법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이게 무엇인가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동산 투기,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동산 투기와 코인, 쉽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더욱 커지며 그들을 짓밟고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온전하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참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쉽게 돈을 벌고 또 쉽게 돈을 투자하고 또 쉽게 돈을 잃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정말 쉽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쉽게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혼자 내 생각만을 말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순종하고 싶으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선적인 기도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내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스스로가 지혜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살펴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 안다는 것,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뚜렷하게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기뻐하면 많은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게 됩니다. 바르게 사는 의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반대로 바르게 사는 의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숨어야 하는 세상이 의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숨어야 하는 세상은 불행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나는 어떠한 세상,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인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기도하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은 죄를 숨기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자복입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들키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직도 숨겨지고 있고 들키지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선한 의인은 장수할 수 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포악을 크게 행합니다. 오늘 잠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한 의인과 악한 의인, 선한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잠언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힘과 능력, 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속한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늘 기도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질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 새벽 나는 어떠한 리더인지, 어떠한 부모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서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초장 목장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발걸음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